오늘 이 본문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들이 읽어도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이제 그가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그렇게 씻고 나서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에게 나아만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선물을 많이 준비해 왔는데 거기는 옷도 있었고 은, 금 등등 해서 수많은 그런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거절을 해가지고 이제 거절을 했긴 했지만은 나아만은 자기가 이제 문둥병이 고쳐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만이 이제 그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리라 라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쯤 가게 되다 보니까 그 엘리사의 그 종인 게하시가 오늘 이제 20절부터 등장을 하죠. 게하시가 그 나아만 일행 그 수레를 급하게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과 은을 달라. 선지생도가 멀리서부터 왔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스승인 뭐가 이렇게 쿵쿵거리죠? 우리 스승인 엘리사가 당신에게 이 물품을 요청하니까 옷과 은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선물로 주려고 가지고 온 거니까 그것을 다 준다 해도 나아만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지 금괴는 달라고 하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지요. 자, 이걸 보면은 엉뚱하게도 이젠 모든 것이 다 병도 고침 받고 문둥병도 치료함을 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보게 되죠.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잔잔하고 평화로울 것 같고 참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쯤 되면 우리의 인생에 그런 복병들이 찾아오죠. 그렇죠? 우리가 늘 기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복을 최대로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늘 그들의 삶에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나아만이 치료를 받고 여러분 문둥병 하면 이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린 그러한 무서운 심판의 병이라고 해서 이 병은 낫지 않는 병입니다. 문둥병이. 지금도 그 나병 환자들, 한센병자들의 약이 좋은 약이 나왔다고 했지만 완치되는 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이전 일이니까 이전 일에 있어서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을까?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병을 고치고 돌아가는 길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상황 같아요. 근데 갑자기 게하시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 주인이 당신에게 말을 하기를 옷과 은을 다시 달라 라는 거짓말을 그렇게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게하시가 엘리사가 왜 이 물건을 안 받았겠어요? 그렇죠? 엘리사는 이 물건을 안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이젠 받지 않는 이 물건을 가지고 되돌아가는 나아만에게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옷과 은을 그렇게 취하게 되는 거죠. 참 이걸 보면 사람이 어떤 재물에 욕심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 거짓말 요즘 사기꾼
요즘 그 TV를 틀면은 뭐 대장동 천화동인 몇 호 1호는 누구 거 2호는 누구 거 뭐 누가 50억을 먹고 누가 50억을 먹고 뭐 그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 우리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좀 딴 나라 세상. 아니 우리 솔직히 손에 1억을 손에 쥐어봤어요. 1억 현금 손에 안 못 쥐어봤죠. 아니 1억도 손에 못 쥐어봤는데 이 사람은 입말만 뭐 50억 무슨 뭐 480억 뭐 3천억 5천억 막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돈들이 그런 검은 돈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깨끗한 돈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검은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 이 돈은 누구 거다, 뭐 누가 먹었다 해서 전부 다 이제 그 어디 민주당 대표 그 사람의 측근들이 지금 다 잡혀 들어갔잖아요. 다 잡혀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누구예요? 그분 한 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야, 뭐 사람이 물론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물질을 가지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물질이라는 건요 1억 가지고 만족 못하고요 10억을 줘도 만족 못하고요 100억을 줘도 만족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무욕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줘도 그 돈에 만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수중에 돈 만 원만 있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저 가서 저기 수제 돈가스 가가지고 돈가스 6,000원 7,000원이면 돈가스 한번 먹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값어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억을 갖고 100억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 정치 자금으로 다 받아도 꼭 영수증을 띄워주고 이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검은 돈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정치 자금도 잘못 받으면 이 검은 돈을 받게 되면 그 정치가 그 사람한테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받을 게 있고 안 받을 게 있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이 도덕질을 해가지고 큰 수확을 노렸는데 내가 그걸 알게 됐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해서 부정적으로 돈을 많이 받는데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으로 본 것을 내가 그걸 토설하고 고발을 할까봐 나한테 입막음으로다 돈을 팍 그냥 몇십억을 딱 줬어. 이 돈이 깨끗한 돈일까요? 부정한 돈일까요? 부정한 돈인 거예요. 이건 받아서도 안 되는 돈이죠. 그렇죠? 상대방이 나한테 줘서도 안 되는 돈. 그런데 사람이 이 물질에 욕심이 들어가면요. 내가 이 돈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 건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 검은 돈을 먹고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서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날 뿐만 아니라 저쪽 어디요? 큰 집에 들어가게 돼요. 밥 공짜로 먹여주는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는 거 이것은 성경에서 죄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이런 논쟁을 떠나서 술을 먹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맨정신으로 예수를 믿어도 어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쉬워요? 안 쉽죠. 안 쉬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맨정신으로 믿어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술을 먹고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고 누가 주는 뇌물도 우리가 뇌물은 받지 말아요. 뇌물은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게하시가 이 문둥병을 깨끗이 고침받고 돌아가는 이 나만에게 가서 자기 스승인 엘리사가 그 수많은 나만이 가져온 선물을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만이 돌아가는 것을 쫓아가서 수레를 세우고 가서 은과 옷을 거짓말을 시켜서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게 맞질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스승이 거절한 그 선물을 왜 자기 그 종인 게하시가 가서 이것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것을 자기 수중에 가져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집에 감췄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부정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착복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정적인 뇌물을 먹는다든가 또 이것이 온전치 않은 이런 어떤 것들을 물건을 우리가 착복한다든가 하면 여러분 이걸 작물이나 부당한 물건을 취득했다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와요. 몇 해 전에 아들이 자전거를 당근 중고나라 거기에서 중고나라에서 자전거를 하나 샀는데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하도 그 자전거가 관리가 안 되고 펑크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중고나라에 내놨어요. 근데 누가 그걸 사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도서관 앞에서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러 온 사람이 자전거를 차에다 싣고 경찰서로 가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들이 급하니까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빠 이러 있는데 어떻게 저기냐고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그 자전거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 차를 타고 저 분평 경찰서로 갔어요. 파출소로 다 가고 나는 연락을 받고 이제 차를 끌고 이제 분평 파출소로 다 갔더니 그 물건이 도적놈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이것을 중고나라에다 내놔가지고 팔았는데 아들이 그걸 모르고 산 거야. 그러면 아들은 뭔 죄를 쓰는 거예요? 아무리 모르고 샀어도 작물 취득죄로 걸리는 거야. 작물 취득죄. 그 사람들은 이제 자전거를 찾았다고 좋아하고 아들을 이제 작물 취득죄로다가 조서를 꾸미고 경찰서로다가 넘기려고 한 거지. 근데 조서를 막 받다 보니까 경찰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 같아요. 그 이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자전거 주인한테 이 자전거가 당신 거면은 이 당신 거라는 자전거를 당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시오. 이 자전거를 당신이 어디서 샀다든가 얼마에 샀다든가 산 곳이 있으면 영수증이 있고 거기서 당신 이 자전거를 당신한테 팔았다는 증명이 있을 테니까 그 증명해 오셔야 하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자기 건 자기 건데. 그런 이제 경찰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신 거면 이 자동차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고요. 다 물건에는 뭐가 있어요? 고유 번호가 있어. 차대 번호라고 하죠. 시리얼. 응? 그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라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모른대. 그러면 조사를 하다 말고 이 경찰관이 그 자전거가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이건 당신 거라고 증명이 안 되니까 이거는 사건으로 이것을 사건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아들한테 당신은 이 자전거를 가지고 돌아가시오. 그리고 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던 자전거 주인이라는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어떻게 당신 거는 증명을 해봐라. 응? 라고 해서 증명이 안 돼가지고 그냥 사건이 무마가 돼버렸어요. 없는 일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전거를 차에 싣고 아들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뭐 그런 자전거를 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꼴드백이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청주에서 안 팔고 이 자전거를 원주로 가져갔어요. 원주로 가져가가지고 원주에서 이 자전거를 다시 팔았어요. 근데 이 자전거를 사러 갈 때 아들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학생 같아요. 나이도 어린 녀석이야. 그러면서 그 분평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걸 잠깐 꺼내다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정면으로 보도 않아요. 정면으로 보도 않고 옆눈으로 곁눈질하면서 돈만 받았고 얼른 사라지는 거야. 그게 좀 깨름직하긴 깨름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 가져왔는데 자전거도 뭐 그 페달 그 크랭크 축에 있는
그 부속이 하나 없어가지고 그 부속이 없어갖고 자전거도 사용도 못해. 그래갖고 제가 여기 청주 시내 그 대리점을 다 연락을 해가지고 간신히 부속을 구해가지고 자전거 이제 부속을 맞춰갖고 타고 다니다가 이제 그 사단이 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물건을 사더라도 이게 정당한 물건인가 꼭 중고라도 알아보고 사야 돼. 그리고 파는 사람도 이것을 내 물건이라는 확신, 어떤 확정적인 걸 자기가 확보한 다음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사는 사람도 이 파는 사람이 신원이 확실한가, 이 사람 물건이 확실한가, 이 사람 전화번호가 맞는가, 그것도 확실하게 봐야 돼요.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 먹을 음식이 있고 내가 치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내가 받지 말아야 되는 게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노예 얘기가 나와서 집사람은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번에 이제 교회 합병 문제 때문에 저 지난주 토요일 날 점검교에서 오전 11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합병을 하려고 하는 목사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 푸른동산 교회 그 재산까지도 자기가 다 합병을 해서 가지고 자기가 있는 교회까지도 팔아가지고 이쪽 교회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다. 옛날에 푸른동산 교회 그 목사가 안 된다. 이 돈은 내놓고 가라. 응? 이 돈은 진짜 내가 고물 죽고 내가 이거 이자 갚기 위해서, 이자 원금 갚기 위해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폐지 주웠다. 고물 주소로 다녔다. 그렇게 막 호소를 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조금 잘못된 서류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서류를 지적을 했어요. 날짜가 맞지 않는 서류가 있길래 막 추궁을 했더니 이제 여기서 교회를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자기는 원로 목사가 되고 자기는 이제 그 팔아갖고 오는 그 교회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금호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당한 서류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공정할 수 있느냐? 공정한데. 그럼 뭐 거짓말하면 이제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막 제가 했더니 그 원로 목사 된다는 양반이 막 길을 막으면서 내 말이 듣기가 싫다는 거야. 왜 내 말이 이렇게 크냐? 막 듣기가 싫다고 막 밑에서 이래요. 그걸 보고 야, 저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섬뜩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그 멀쩡한 교회를 팔아가지고 이 양반 아파트 사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노회장으로서 그렇게 막 지적을 하고 그렇게 공정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 사람한테 모르다 들렸어요? 하늘의 음성을 들렸던 거야. 못 듣는 거죠. 못 듣는. 그러니까 막 길을 막고 막 치를 떨어. 나이도 지긋하신 양반이. 야,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 집이 있는데. 네. 그것도 처음부터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깜빡 속인 일이에요. 그 자기들만 아는 사실이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먹지 않을 걸 먹으면요, 뭐 한다? 우리 속된 말로 우리끼리만 얘기해봐요. 또 탈난다, 체한다, 또 핏동사야, 핏동사. 토해놓든지 핏동사든지 둘 중에 하나야. 좀 지저분한 얘기해서 죄송해요. 핏동사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게하시가 왜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 가져온 선물을 왜 그 스승인 엘리사가 받지 않았겠어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병을 고친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요, 사마리아 성을 다 싹버려요. 참 이상하죠?
그 고쳐졌던 나라의 장군이 있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쌓아가지고 에워싸가지고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일은 우리가 아무도 예단을 못하는 거예요. 앞에 일은. 그렇죠? 그래서 당장 우리가 있는 꽃감이 달다고 해서 그걸 다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꽃감이 달다고 다 쏙쏙 빼먹으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 먹을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그렇죠? 받아야 될 거 받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걸 우리가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냥 내가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도 모르고 다 받아 챙기고 내가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도 모르고 다 받아 먹게 되다 보면 결국은 탈이 나게 되는 거예요. 탈이 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마음이 많이 무겁고 멀쩡한 교회 지금 2교회가 없어졌어요. 멀쩡한 교회. 한 교회는 교회가 한 80명 모이는 교회가 없어졌고 또 하나는 거의 뭐 자기 말대로 50명 자기가 교인이 50명이라는데 50명 된 교회가 지금 없어지는. 그 교회는 어떻게 하긴 팔아봐요. 팔아가지고 아파트 사준대잖아요. 뭐 뭘 들으셨어요 지금까지? 아니 그 교회는 나 어떡하라고 어떡하냐고. 이래 다 끌고 이제 한 군데로 모이겠죠. 두 개가 합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게하시가 갑자기 등장할까? 이제 다 끝난 것 같았어요. 뭐 병 고치고 돌아가면 끝나는 건데, 그쵸?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면 다 끝나는 건데, 그쵸? 제가 다시 불러갖고 여러분 전도하고 가세요. 전도지 나눠주면 어때요? 아유 목사님 바빠요. 나 오늘 좀 피곤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제가 여기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고 저녁을 맛있는 걸 해달라고 제가 막 땡깡을 부리고 막 어거지를 쓰면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그냥 마지못해 해주긴 해주는데 속으로는 어때요? 아이 목사님 전에 같지 않아? 전에 안 그러셨는데 왜 그러실까? 아니 목사님 마음이 변하셨나? 그런 생각들 가질 거예요. 그쵸? 근데 오늘 뭘 본문이 딱 그 짝입니다. 이젠 다 병고침을 받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이제 나만이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왜 게하시 그 엘리사의 그 좋은 게하시가 튀어나와 가지고 왜 옷을 탈취해 올까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게하시는 속임과 문제로 모든 상황을 덮으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되는데 이건 둘이 딱 제가 갔을 땐 그랬어요. 전별금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깨끗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탁 튀나오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순진하셔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조건으로 물려주는데 그런 어떤 응당한 대가가 없었겠어요? 그거 팔다가 그렇게 해갖고 아파트 사줄 겁니다. 이거 무슨 예한 것처럼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그렇진 않죠. 목사들이 한 얘기고 예배 앞에서 한 얘기인데 그거 그렇게 속게 그렇게 뒤집고 그렇게 하겠어요? 난 아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나보고 너무 좀 뭐하대? 분간을 못한대. 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직접 들은 얘기고, 절대 전별금도 없다, 뭐 돈 걱정하지 말라,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도 그 초석같이 믿었죠. 그랬더니 뒷말에 들려오는 얘기가, 설마니 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든 우리 교회든 노회든 참 문제가 많구나. 문제가 많구나.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요 사람이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오늘 게하시가 어떻게 속입니까? 그 물건이 탐이 나가지고 자기 집에 감춰놓고서 먼 곳에서 생도 둘이 오는데 이 사람들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건들이 필요하니까 우리 스승이 이것을 달랬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하고 이 물건을 갖다 자기 집에 감춰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아니라고.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해서 거짓말 앞에 맹세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든 일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꼭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확실하고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것도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34절,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무슨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만 하지 여러분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푸른 동산 교회를 넘겨주고 그렇게 되돌려달라고 애원하는 목사가 그 지금 교회를 팔아갖고 들어가려고 하는 목사에게 그런 말을 해요. 당신 내가 푸른 동산 교회를 넘겨주면은 이걸 우리 충북로의 목사님들 쉼터 게스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멋있게 꾸며가지고 충북로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내가 그렇게 하겠고 이걸 팔지 않고 이걸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멋있게 꾸며서 내놓을 테니까 목사님 지켜봐 주세요. 나에게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말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목사가 뭐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런 말 한 적이 그래서 이제 저쪽 광일교회 박상준 목사님이 그러면은 내가 이 푸른 동산 교회를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저 증평에 있는 무슨 교회야? 그 박종도 목사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이걸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래서 첫 번째는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사람한테 이걸 주자.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그러면 동광교회 유병재 목사한테 주자. 그렇게 해서 전화를 왔길래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아니 이 두 사람이 우리한테 뭐 한 게 뭐가 있냐고. 줄 수 없다고 이걸 양영지 목사한테 주자고. 그렇게 서로 전화를 주고받았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박상준 목사님이 노회 때 나와서 발언을 했어요. 당신 전화해가지고 나하고 이렇게 얘기하기 있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증평에 있는 박종도 목사라는 목사가 나는 그런 전화 한 적도 없습니다. 받은 적도 없습니다. 난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거짓말을 하는 그 노회가 거짓말쟁이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할게요. 난 뭐 여기에 대해서 참 이렇게 그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픈 사람이에요. 가슴이 아프고 멀쩡한 교회들이 그렇게 없어지고 멀쩡한 교회를 팔아가지고 뭐 원로 목사 되는 목사 아파트 금호 아파트 사준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그것도 자기 교회만 팔아가면 되는데 남의 교회에 지금 하나를 먹었잖아요. 1억 8,200만 원짜리 교회를 꿀꺽하고 먹었는데 그것까지 삼키고 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해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줄래도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넝쿨째 돌아가는 그런 어떠한 그런 횡재가 있어도 이 물건이 진짜 나에게 필요해서 나에게 주시는 물건인가? 이거 내가 받아야 될 물건인가 아니 될 받을 물건인가? 잘 판단을 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건이라면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고 이게 진짜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나한테 해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받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의 도리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내가 번 돈이 진짜 돈이지 남이 거저 그냥 덩클째 주는 돈은 이 뭐야? 응? 내가 진짜 뼈 아프게 벌어봐야지만이 그게 돈의 값어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래요. 나보고 아버지가 너도 나중에 네가 뼈 아프게 돈을 벌어봐야지만이 네가 그 돈의 값어치를 안다. 늘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죠.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 아버지가 주는 돈이 고맙고 그것이 주는 돈이
진짜 나에게 뭐 그냥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고 난 그것이 진짜 좋은 돈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성장해서 보니까 진짜 내가 뼈 아프게 번 돈이 진짜 이것이 값어치 있는 돈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이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돈,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돈에서 여러분들 기쁨을 누려요, 안 누려요? 얼마나 값어치 있어요. 값어치 있는 돈이 되는 거라고 보게 되는 거죠. 자, 엘리사는 게하시를 책망을 합니다. 지금 그러한 선물을 받을 때냐라고 26절 말을 해요. 그런 돈을 받을 때가 아니라 이거요. 엘리사는 오늘 그 환경을 넘어서서 장차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어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그 나라가 처하게 된다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종인 게하시에게 책망을 합니다. 내가 이 선물을 거짓말을 해서 내가 가져올 상황이냐 말이야. 네가 이것이 진짜 필요한 선물을 네가 거짓말을 해서까지라도 이것을 가져오는 것이 옳으냐 말이야.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에 여러분 사로잡히게 되면 사리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동료도 그때 되면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내 부모도 눈에 안 보이고 내 형제도 눈에 안 보이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부모 장례식도 모시지도 않고 여러분 형제끼리 대판 싸우는 이유가 어디서 나온다고 봐요? 어디서 봐요? 물질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부모를 눕혀놓고 장례도 치르기도 전에 형제들이 그냥 막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 집들 많아요. 요즘 보면은요. 왜 그래요? 서로 물질에 이제 욕심이 가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장례도 치르기 전에 그 부모 재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는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한테 다 그냥 분배해주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부모도 지혜로운 부모예요, 사실은. 그냥 그거 끝까지 자기가 붙잡고 있다가 죽으면요, 자식들 간엔 이젠 싸움이 일어나요. 10중 8구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돈은요, 여러분, 이렇게 물질에 어떤 무력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리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에서 그런 걸 배워요. 너희들이 목사가 되려면 첫째, 물질에 대해서 너희들이 넘어서라. 물질에 대해서 넘어서지 못하면 목사 못한다. 두 번째, 여자에 대해서 넘어서라. 교회에 예쁜 여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여자에 대해서 목사가 초월하지 못하면은 목사가 못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명예입니다. 명예. 목사가 너무 명예에 매달리게 되다 보면요, 자기 의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세우들 자리에 자기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안 되면은 목사가 되지 말고 저 내려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은 돈인 것 같아요. 돈, 그렇죠? 돈 앞에서 여러분 이거 넘어서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거 넘어서야 돼. 모두가 다 거의 다가 다 이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질 때문에 강도가 들고요, 그렇죠? 물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의가 틀어지고, 그렇죠? 물질 때문에 형제들 간에 서로 원수가 되는 걸 여러분 누누이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이 세상 사람들만 안에서만 있는지 알았더니 오늘날 이 노예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합병이라고 얘기해. 합병. 무슨 좋은 술이 무슨 합병이야. 내가 볼 땐 야합이야, 야합. 내가 야합이라고 했어. 그래서 저는
노예 이제 나이 있는 분들, 어른 목사님 분들하고도 저하고 척이 졌습니다. 지금 제 당사자들하고도 척이 졌어요. 당사자들하고도 지금 척이 졌어. 막 기를 막고 치를 떨어요. 듣기가 싫대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 못 듣는 거예요, 그 말을. 기를 막 들어. 아, 그걸 보고 순간 저는 탁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계하시 문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가서 그리고 의복을 갖다가 이제 감추잖아요. 이런 걸 보면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나만이라는 사람이 병을 고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 선물의 물건을 받아든 게하시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네? 그 나만이 알았던 문둥병이 누구에게 옮겨왔습니까? 게하시에게 옮겨온 거예요. 무섭죠? 무서워. 이게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 뭐예요? 징계입니다. 심판이에요. 와. 게하시는요, 그 문둥병을 평생을 그 문둥병의 고통에서 살다가 죽었어. 누가 고통을 당해야 될 그 문둥병이 누구에게로 왔다고요? 나만이 평생 고통을 당했던 그 문둥병의 그 문제가 게하시에게 옮겨와서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몸이 하얗게,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일평생 문둥병을 앓다 죽은 거예요. 아니 의복 두 벌이 뭐고 그 은 두 개가 뭐길래, 응? 그거 받아 챙겼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피똥 싼 거예요. 그거 받아 주워 먹었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피똥 싼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어. 그거 나중에 그 결과 보면 나와. 결과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었으면 그들 잘 될 것이고, 아니 될 거면 그냥 그거 그냥 열매를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요. 그래서 아니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아니요, 목사님 잘못한 거 없어. 목사님 잘한 거예요. 뜻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어른들은 나보고 마음이 변했다. 왜 그러느냐? 나보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이 많은 그런 목사님들 밑에서 그래도 후배들이 진행을 하고 그런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최선을 다해서 도출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힘을 실어주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하고, 그릇된 걸 그릇됐다고 하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해야 되고 판단할 그런 어른되는 그런 나이 많은 목사들이 더러는 침묵하고, 더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더러는 저를 협박을 했습니다. 이럴 거냐고. 그럼 어쩔 건데? 이러지 않으면 어쩔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 썩었습니다. 다 썩었어요. 오늘 게하시에게 옮겨간 문둥병, 이 과정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불의에 대해서도 그냥 간과하는 일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닫게 하게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우리가 깊이 오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응? 나만과 게하시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참 이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두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평생을 그렇게 문둥병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은 고침받고, 이 문둥병이 누구에게 올라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의 그런 종인 게하시 종이라도 그 직분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지금 학교로 말하면 학교장은, 이 신학교 교장은 엘리사고요, 신학교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누구예요? 게하시예요. 이런 사무처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둥덩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니까요. 놀랍죠? 자, 이쯤 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이렇게 인생이 참으로 희비가 갈리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주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결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아만과 같은 그런 병을 짊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냉정함과 또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냉혹한 이성의 판단과 신앙으로서 모든 것을 잘 판단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굽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